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왕좌 가운데 좌정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왕은 없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왕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왕은 사라졌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왕좌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다양한 것이 또한 누군가가 항상 이곳에 앉아있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좌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삶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왕좌 가운데 좌정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주인이기 위한 기준들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 봐 말을 삼갑니다. 문제가 커질까 봐 드러내지 않고 덮어두기도 합니다. 관계가 흔들릴까 봐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해지면 그 불편을 바로 없애려고도 합니다. 안정이 깨지려고 하면 서둘러 조급하게 정리하려고 수고하고도 애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이 왕이 되려고, 우리 모두에게서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문화이며 이것이 윤리며 도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수많은 타인의 시선들이 내 왕좌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정, 효율, 체면, 우리 삶을 조용히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안정, 관리, 효율, 체면, 타인, 시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배운 삶이 아니라 도시에서 배운 삶이랍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최의 것을 최선의 삶으로 여기며 삶의 중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의 방식들 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불편과 편리함은 계속해서 불편은 줄이고 편리함은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도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질서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와 아주 불편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이 불편할 질문을 복음은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런 것들이 왕이 아니라 이것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열방 가운데 도시 가운데 선포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편리와 편안함과 불편함을 줄여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온 열방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도시의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너의 왕이시다. 복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의 큰 도시 가운데 선포된 복음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만날지 함께 기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바울은 인도함을 받아갔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기를 바라시는 곳을 인도함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마게도니아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가운데 첫 도시가 있으니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가운데 바울은 첫 영혼을 만나지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로부터 전해 듣는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오픈하여 그곳에 바울과 그 선교팀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믿는 형제들을 받아들이니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교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복음은 귀신에 들려 그 귀신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복음은 귀신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생명을 낳는, 교회를 낳는 능력이 있으며 복음은 귀신조차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또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수익을 얻으니 그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주인들이 이제는 분노하였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월급을, 그 계좌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재판 없이 매질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고 찬양하였지요.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고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축을 흔드시며 그 감옥 문을 열어 제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축을 흔들며 그 가운데서도 감옥 문을 열어 제끼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은 크게 세 가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였고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시작하며 바울과 실라가 방문한 두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다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수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로마로 향하는 문화와 전략의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헬라 문화와 철학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도 자리하고 있는 정말 도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사람들의 삶들이 섞이는 곳,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곳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엮이며 그로 인해서 질서와 규율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서 혼란과 아픔과 갈등이 있기도 한 그 도시 한복판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니, 바울은 그 도시 가운데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서 바울이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면 수익이 증가된다. 이것을 하면
좋아진다, 편리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도시 가운데서 무엇을 선포하며 무엇을 복음으로 전했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그가 왕이시다, 그리스도 그가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 그가 선지자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며 그것에 나의 믿음을 두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4절과 같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귀족 계층들도 그의 부인들이 그의 복음을 영접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요. 도시를 따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도시와 예수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따르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도시를 따르는 삶에서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곳 파주에서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복음은 생명력이 있으니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따라 나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삶들이 일어나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4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따르나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따르나, 나로 끝납니다. 100% 모두가 복음을 따르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복음에는 거절과 거부가 뒤따르기 마련이랍니다.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까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 가운데 반응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메시지는 도시는 복음을 관리하려 합니다. 도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관리하려 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중간에 한번 흐름이 끊겼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가 시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형제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을 시기하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조폭을 고용합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 도시 가운데, 그 성 가운데 소동하게 합니다. 복음을 향한 이 도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기하며 그들의 마음에 시기로 가득 차집니다. 왜 시기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이라고 나타나니,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하니, 귀부인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하니, 예수를 따르지 않던 유대인들에게서는 복음은, 예수님은 자신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자들이었던 것이랍니다. 내 삶의 길을 막 막고 내 삶을 흔드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짓게 합니다. 조폭을 고용하고요. 그리고 때를 지어 성안 가운데, 도시 가운데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집에 묵게 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사도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묵게 한 자신의 집을 오픈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 폭력을 동원하여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랍니다. 왜 이렇게나 도시가 크게 복음 가운데 반응할까요? 이런 폭력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 복음이 중심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저 무시할 일이라면, 변두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런 조폭을 고용해서 소동을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지요. 그러나 도시의 소동을 일으킬 정도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며 그 도시의 중심을 아주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랍니다. 그 도시 가운데 그 왕자를 흔드는 충격이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대하는 도시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도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중심되는 핵심을 고치려 들기보다 힘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진리를 확인하며 그 진리 앞에 서서 그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흔드는 복음을 힘을 써서, 폭력을 써서 끌어내며 관리하려고 합니다. 도시는 항상 문제를 관리하려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진리를 받아들이며 중심을 바꿔나가며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두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원인을 찾기보다 진통제부터 찾지요.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일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픔의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증만 잠시 잠재웠을 뿐, 관리했을 뿐이죠. 이와 동일한 원리로 도시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지금은 넘어가자. 일단 문제가 커지지 않게 관리하자. 문제가 번지지 않게 힘을 써서 우리가 만든 힘은 이런 데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관리하게 하죠. 거기에 뺑뺑 돌게 할 뿐이랍니다. 삶의 중심은 그대로 둔 채 그 불편함만을 관리한다면 결국은 병을 키울 뿐이죠. 이것이 도시가 살아가는 방식이랍니다. 문제의 중심은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회피하고 불편함만을 관리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도시의 삶의 방식이죠. 불편함은 제거하려고 하지만, 관리하려고 하지만 중심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것, 이것이 도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다루어야 될 중심인 무엇이겠습니까? 진통제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중심에서 다루어야 될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의 문제랍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통치하는가에 대한 문제랍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복음은 누가 다스리는지를 드러낸답니다. 도시는 문제를 관리하려 들지만 그 통치의 중심은 절대 손 안 대려고 하지만, 복음은 누가 다스리는지를, 그 중심을 드러내는데요. 우리 그 모습을 함께 6절과 7절에서 함께 읽으시며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과 조폭들은 사도들을 모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사도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멱살 잡고 끌고 나와 읍장한테 끌고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여기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헬라어로 텐 오이쿠메넨이라고 하는데요, 오이쿠메넨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의미랍니다. 뒤집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시끄럽게 하였다, 소동을 일으켰다, 먼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아주 사회를 전복시켰다, 우리의 체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금요일 밤에 청년들과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북한에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였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다라고 부르던지요. 북한에서는 서로를 동무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북한이 어떤 단어를 쓰던가요? 반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동분자라고 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반동, 세상을 흔들어 뒤집어 놓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것이 복음을 들은 도시의 반응이랍니다. 이들이 예수를 전하니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이 체계를 복음이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랍니다. 왜 이 도시를 전복시킨다고 할까요?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가 왕이라고 말한다. 가이사랴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으니 예수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도시에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이며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대 도시들 가운데는 그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랴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 다른 왕은 곧 예수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니,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니, 또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많아지니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심각한 위기감을 겪게 되는 것이랍니다.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라고 하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 복음은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추가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워라벨, 신라벨 마냥 우리의 도시의 삶 가운데 추가되면서 덧붙여지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 마냥, 키링 마냥 하나하나 더 달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꾸밈의 자켓을 하나 더 걸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너가 아니며 세상이 아니며 도시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조언을 듣곤 하죠. 부모님의 말, 전문가의 말, 친구의 말. 그러나 조언을 듣는 것과 결정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조언은 참고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군가 한 명이 해야 됩니다.
결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할 것인가? 저 사람이 결정한 것을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이 복음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랍니다. 이 싸움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으며 이 도시의 왕은 가이사랴가 아니다. 이 도시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 도시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놀라운 소식을 복음은 선포하였고 도시는 그를 관리하려 들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조언자를 넘어 왕이십니다. 결정권, 주권, 통치권,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나의 왕이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시다. 그 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편리하며 그 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다라고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그의 중심을 아예 바꾸려고 드니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누가 나의 왕이신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 중심의 왕자에 누가 계신가?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결정하시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를 다스린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추가되는 분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삶의 악세사리 정도 되는 분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삶과 신앙 가운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분도 아니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생명들에게 있어서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왕을 가지고 있는 도시 생활자들에게 복음은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를 선포하며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회개케 하는데요. 너의 왕자를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내어놓아라. 너의 중심을 들여다보며 내 중심의 진리를 선포하는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보여주며 계시하며 우리를 이제 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복음은 회개로 부르십니다. 우리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복음을 들은 도시는 큰 소동을 하였고 조폭까지 고용됐으며 유혈 사태가 일어나나 결국 그 도시는 끝내 어떤 반응을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선포돼도 결국 도시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요, 9절 보석금을 받고 놓아집니다. 돈을 받는 측면에서 해결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저 돈을 받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봉합하려 합니다. 회개로 나가진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들을 진리로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도시는 항상 조용한 봉합을 선호합니다. 왕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것이 부담되니 우리 이것은 드러내지 말자, 우리 중심은 드러내지 말자. 돈을 좀 받고 적당히 이 소동을 잠재우자
선택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진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한 문제들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만 넘어가자 봉합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며 평화가 회복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마음들은 봉합된 적이 없습니다.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관계의 방향은 실상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가왔으나 그것은 돈으로 좀 봉합해 놓고 보석금을 받으며 사건은 종료하지만 막상 이 도시가 중심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소동을 잠재우는 것에만 힘을 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면 조용하기만 하면 편리와 안정을 주기만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이것이 좋은 거다 하며 막상 회개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발명품이랍니다. 그래서 도시는 불편함을 관리하는 곳이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제거해주며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해주지만 그 중심에는 막상 생명이 없습니다. 막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막상 그 중심에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도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문제를 관리해 주는 것이며 편리와 편안함이지 진리와 생명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 관리를 진리처럼 여기며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맹신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은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주고 그 중심 가운데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삶의 왕은 누구신가? 그의 중심의 문제를 다루시며 이 생명의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명이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영생이 온다. 그 왕되심을 선포하여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선명함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명이 온다. 그곳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 그곳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에 물들어 문제를 관리하려고만 하는, 막상 그 중심에 생명이 비어있는 곳에 속아가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이 어디서 생명이 오는가, 어디에 영생이 있는가 라고 분명하게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노라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니 도시에 물들지 않는 진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관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도시의 삶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상상해 보면요, 문제를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왕이 바뀌면요, 문제 앞에서의 반응이 바뀌는데요, 도시는 문제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조폭을 고용해서 빨리 입 다물게 합니다. 빨리 통제하고 빨리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해결하니 입막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 삶에 익숙해져서 굴러가는 우리들의 삶은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데요,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이 도시처럼 보여주냐면 빨리 조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왕이 바뀌어
예수가 왕이신 삶으로 나아가면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시작합니다. 해결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나요?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 문제를 관리하려 들으려고 조급하게 다가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머무니 불편함은 감수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편리함과 편안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편리해지는 것과 내가 편안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왕이시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든답니다. 도시에 물들어가면요, 마음이 흔들릴 때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면 언능 다른 소리로 덮으려듭니다.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만 삶은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삶은요,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말씀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불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시의 방식인데 예수가 왕이신 삶의 모습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시니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시의 삶이 아니라 그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삶은요, 계산보다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계산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바뀌면요, 삶을 결정하는 그의 기준이 바뀌니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에서 물든 삶을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요, 손해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안전한 길, 보장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믿음도 계산 안에 둘 때가 많습니다. 믿음도 숫자 안에 둘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도 나의 계좌 안에 둘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의 삶에서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 안에 모든 것을 두는 삶으로, 계산에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가 왕이신 삶은요,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계산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왕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계산으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계산으로만 선택하며 계산보다 믿음을 작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계산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복음을 향한 도시의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그 복음의 변화를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제지하렸고 제한하였으며 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왕은 문제를 관리하여 주니 안정감을 제공하고요, 도시의 왕은 편리함을 주니 쉬운 삶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왕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전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삶은 더 쉬운 삶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삶은 더 편리한 삶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신 삶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그 예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도시가 주는 생명이 아니라, 도시가 주는 편리함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생명 안에 머무는 삶,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니 그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니 그 생명 가운데 머무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 그곳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도시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묻게 하시며 다시 붙잡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편함만 관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에 살지만 도시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니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으로, 편리함보다 순종함을 선택하는 삶으로,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